오늘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의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많이 지쳐 있을 때인데 더군다나 본문이 에스겔이라서 여러분, 에스겔은 아마 손꼽히는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구약의 66권 중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손을 잠시 놓으신 분도 있죠. 안 걸려드네요. 예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고백해놓고 성경 안 읽는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 많습니다. 특별히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좀 기이하잖아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뭐 1년 가까이를 거의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뭐 실제야? 마치 어떤 장면은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찬란한 빛이 막 바퀴채 돌고 있고, 뭐 그게 뭔지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연상해야 되는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 막연하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읽으면 막연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읽고 사모함으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에스겔서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약간 가이드적인 그런 성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조금 더 무슨 뜻으로, 또 그런 상징들, 그러한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조금 더 와닿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학 양식으로 분류를 해서 편집이 되어 있는 건데, 앞에 12권은 역사서, 중간에 5권은 시가서, 나머지는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선지서 가운데도 이 대선지서로 분류되어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이 작은 선지자, 이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분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은 총 몇 장인가요? 48장입니다. 48장. 이렇게 제가 사이사이 질문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48장이면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요. 더 많이 설명하고 싶어요. 더 많이 대화를 하고 싶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에스겔서가 이렇게 두껍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건지,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에스겔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다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하지만은,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가운데 좀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축을 이야기하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입니다. 마음. 에스겔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만요 무려 47번이 나옵니다. 48장 중에 4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장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빼놓지 않고 나온다는 의미로도 와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또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굳어져 있고 딱딱해진 백성들의 마음과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충돌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에스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선지자이기 이전에 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혈통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인 거죠.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그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갈대아 땅에 있습니다. 갈대아 땅이 어디일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거예요. 누구 때에? 여호야긴 왕 때에. 여호야긴 왕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1차로 이 왕과 고관들, 신분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 영향력 있는 그 집안이니까 끌려간 것입니다.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저렇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말기에 있었던 왕들이에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 말년에 통치를 했죠. 그 밑에 화살표 안에 있는 이름들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박국이나 에스겔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죠. 다니엘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활동했던 시대가 겹칩니다. 다만 활동했던 영역,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멸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굉장히 우울한 시대, 굉장히 소망 없는 시대, 답답하고 비참한 상황이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은 그냥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신은 막 열방의 신 이런 거 개념 없습니다. 그냥 이 동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구미와 대구가 전쟁이 났다. 그럼 구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대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바벨론의 신에게 지고 말았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속담이 이 에스겔서 초반에 등장했던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누구 이가 시려야 됩니까? 아버지 이가 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이 당시에 막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속담이에요. 백성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조상들 때문에 받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 고통이, 이 심판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괜히 억울한 거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는 왜곡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감, 패배감, 무력감이 팽배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점점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쓴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얼굴이 뭐하다고요? 뻔뻔합니다. 이제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뻔뻔해요.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사명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 뻔뻔한 놈들에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좀 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가 시다, 억울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난 잘못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점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겐 잘못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도 한 짓을 생각해 봐라. 발단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너희들도 하나도 다를 거 없다. 너희들 마음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봐라. 지금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에게 굴복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구겠어요? 와, 바벨론이 더 세네. 바벨론에 붙어야겠다. 바벨론 신을 섬겨야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기에 뭐가 더 힘이 있지? 뭐가 더 영향력 있지? 어디에 줄 서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어디에 있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그냥 굳어진 마음의 상태,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어쩌라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결국에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상숭배, 아주 깊어지는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들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도 생명력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건드리면 부서지고 가루가 돼버리는 마른 뼈 상태가 이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걱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마약이 뿌려지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 마약이 쉽게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통제나 아니면 어떤 선한 의도로 어떤 쾌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쾌감으로 이어지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 쾌감이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런 쾌감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번 손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내 중독이 돼버리고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의 사진,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죠. 무슨 좀비처럼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서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순간의 유혹에, 쾌감에 그것을 멈추지 못하니까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결국에 마약에게 삼켜진,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전혀 영혼이 없는,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딱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나 정말 끔찍한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그 벽에 각종 가증한 짐승, 우상 벽에다 그려놓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장로 70명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전만큼은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전쟁에 진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결국 영적인 상태를 마비시키고 자기들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굳은 마음에 삼켜져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마른 뼈는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상한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 가지고는, 말소리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급조치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을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5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백성들을 정말 내가 너희 꼴 보기도 싫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최종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분노는 내버려두면 정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그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방편을 하나님이 열심히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셔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에게 굴욕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고통스러운 심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힘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의 분노의 모양이 우리의 인생에 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닿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 열심이 닿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정말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지 않은가? 예배를 오긴 오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참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당만 밟고 가지는 않는가? 일상 속에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상황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마음은 저 뒤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맞추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괴로움 속에 몸부림칠지 몰라도 피눈물 흘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강하게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 무너진 백성들 다시 내가 강하게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에스겔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다시 한번 이 핵심되는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질이 있다면 깨달아야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굳어진 내 마음 제거해 주시고 그 껍질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겔 37장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고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생기가 그 뼈들에 닿도록 하시죠. 참 신기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 생기가 움직이는 모습 연상되어지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닿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닿으니까 분명히 마른 뼈였는데, 뼈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하면서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강력한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리석어서, 지금은 부족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 주시고 말씀으로서 생기로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군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그 군대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무덤 같은 그곳에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